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소서.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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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 복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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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실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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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복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고
좌우가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례를 베풉니다. 귀한 성도 세 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 앞에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 그 은혜 무한한 영광일세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드린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세례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례교인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PT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봄 세례를 가지는 날입니다. 제가 부산교회 모든 세례교인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주님의 한 몸된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약해서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받는 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일한, 이효석, 김유경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보여준 신앙의 여정 때문에 땅에 문답을 하고 난 뒤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최근 부산교회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한 분들 그리고 청사과 양육을 위해 애쓴 분들 기도의 동력자 된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가 물 세례를 받겠지만은 성령 세례로 이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과 또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들과 함께 세례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중심 화두로 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더욱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죄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당에 가보면요, 무한 리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은혜도 무한대로 리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그를 덮어줄 것이다. 계속 채워줄 것이다. 고약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진리를 짓밟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내가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전적 타락과 그 부패,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은 죄악과 허물을 듣고도 충분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리 뿌리 깊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포기한 크나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다 듣는다. 다 용서하고 사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부의 비유에서 보듯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베풀어준 용서받은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점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제 용서의 은혜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제 용서 받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죄를 사함받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뒹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겠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의 실제의 죄에 대해서 고민되어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실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탐욕의 법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개월을 신앙생활을 보면 이 부분에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세례이고 다음 주 성찬인데 이거는요, 복음이 지향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자꾸 우깁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혜와 돈과 권력을 통해서 혹은 도덕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제약된 이 통념을 벗어나서요, 신적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끊임없이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진실이라면 수천 년 동안 역사에서 인간과 원숭이의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발전하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상에서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 신앙적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으로 만약에 영생이 가능하다면요, 인류 역사상 죄로 죽지 않고 생존하는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존했던 사람들 중에 영생을 확보하고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은 것이죠.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요, 자신의 죄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대가로는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확보하여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부활하여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였다, 이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류 사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라는 이 결혼제도를 인간 사회에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 부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였다,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리, 그것이 신부된 우리에게 모조리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물에 푹 잠겼다가,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게 정식 세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뵐 때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음을 구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신인류로,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은 썼습니다. 신인류로 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이게 세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상징화한 것이 세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존재이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구조들을 잘 보시면요, 첫 번째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짐승 위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 대신하여 그 짐승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죽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도덕적 잘못을 누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수록 스프링을 눌리면 눌릴수록 튀어나오는 반발심이 극대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죄성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우리를 죄로 더욱더 장악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연탄이 검습니다. 그 연탄을 검은 걸 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문대 보십시오. 검은 것이 없어집니까? 다 달아서 없을 때까지 검은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사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야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겨우 깨닫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불교계의 거장인 성철 성녀가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 딸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 인생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인생은 죽어야 끝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지옥의 행분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 분야가 아닙니다. 이걸 훨씬 더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인정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나도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수이며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탄이 죄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인류로 우리는 전환되어 있다는 것이죠. 4절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역사의 대전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겠지만요.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수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마다 매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듣겠지만은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처음 창조를 넘어서는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태양계 아래서 그 태양의 영향력을 받아서 기동하고 있지만은 이 태양과 전혀 다른 의의 새로운 태양이 이 우주에 떴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통하여 돌듯이 우리는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부여받고 그 힘으로 사는 새로운 재창조된 세상 속에서 거기로 이동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와 상관없는 사실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이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과 연합시켜야 우리에게 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동반되어지는데, 아니 여러분 이제 이 대령에서 배를 달면 42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혜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올까? 이것은 인간적인 역사, 인간적인 사회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침입하여 들어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야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교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망아지는 말입니까? 뭡니까?
송아지는 소입니까 뭡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적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말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과 그 어떤 것들라도 우리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영광됨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감격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여러분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땅에 수분이 많아지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나옵니다. 그 땅으로 나와서 이게 햇볕이 갑자기 내려지면 피부가 수분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비 온 날 뒤에 여러분 세멘트 바닥 위에 지렁이가 많이 죽어 있죠.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를 내가 창조했다. 너를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으로 불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서 너의 죄를 대신해 지옥의 행벌을 받게 하고 그 희생의 대가로 내 것이 됐고 다음에 내려보면요 내가 내 아들과 딸들을 불러들였고 네가 먼 곳이고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너를 불러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가족들 보시면요 환경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딸로 이걸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그 물건이 가치가 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물 1호는 뭡니까? 그 보물 1호가 되는 것은 그만한 가치,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린아이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그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잘생긴 건 아닌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너무 큰 은혜, 너무 컸어요. 우주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커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크로 음성을 듣고 있지만은 이게 10에서 2만 헤르츠 딱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20헤르츠 밑으로 오면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지구가 듣는 소리가 2만 헤르츠를 넘어서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가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밤낮 놀기만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야단치면요, 자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건 아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엊그제도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향하여서. 우리 딸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항기의 아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나 달래서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 라고 부모의 심장에 대모서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깊이를 알지 못하는 철없는 자들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나큰 사랑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반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이제 재래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세상의 언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어를 번역한 거 보면 peace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화평, 우리 한글만은 화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평강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걷어치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난 죽은 자들을 다시 십자가로 접붙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의 공급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함인데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꾸면 평강이라고 화평이라고 그렇게 정말 이게 담을 수 없는 단어이지만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내가 획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요, 신앙의 방향성을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2.195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45.195를 뛰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35km를 넘으면요, 35km 지점까지 거의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왜 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좁은 길이라 그러고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35km가 딱 넘으면 마라톤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이제 머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요, 고통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도 사라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들은 이것 때문에 뛴다고 말합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마을 바로 위에 어문길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출신인데 히말리아 9가지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죽음을 위험 속에서도 그 고지를 점령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에 여러분 이 자리 왜 나옵니까? 쉬면 되지. 학습된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이 뭡니까? 첼로입니까? 이 찬양, 십자가의 찬양할 때 우리가 거듭나 있고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봤자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거들이 다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 피 맺힌 그 사랑을 짓밟는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례를 문답하고 세례받은 자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알고 내 자신을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 던지고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김으로써 육신이 탐욕 정신으로 지배하는 복잡한 나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 앞에 깨끗이 양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단순한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하늘의 시간대로 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육신의 탐욕으로 재결핍으로 사는 옛 사람이 이미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이 삶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 이유가.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안심과 불안, 자랑과 수치로 왕복되어지는 한심한 인생인데도 우리는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현재를 성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그리고 세례교인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감 있게 체험하고 하려면요. 이런 비유를 써놓았습니다. 무지개 아무리 설명해봤자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로 되어져 있고 그 무지개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무지개를 직접 보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악기들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카라인가 그런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그게 초빙되어서 그걸 듣는 것과 오케스트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가진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폐마하거나 기독교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무지개를 펼치시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신앙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모이고 초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현장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것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너 세례받은데 이렇게 살면 되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걸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가지를 해라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믿음은 여김입니다. 믿음은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울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면 성령께서 그 실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편에 여러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를 손과 발을 눈을 말을 입술을 어디에 지금까지 들어왔습니까? 세례교인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손과 발을 내어드렸듯이 심장을 옆구리를 창에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주님과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갈등하고 찢고 벗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의 늠름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세례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세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일환 씨, 이효조 씨, 김유경 씨.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습하셨죠? 손 올리면서 크게 예라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시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업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천국 잔치가 열릴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세 분이 정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물로 세례를 주징하는 성령 세례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들의 생애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일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김유경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이 효조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조일한 이효조 김유경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재건부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정서 제25-1호 이름 조일한 64년 3월 1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부산교회 집내 목사 강정우. 예. 자, 눈물이 많아가지고 좀 닦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
이름 이효조 69년 9월 18일생 이하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3호 이름 김유경 2003년 1월 2일생 이하 같습니다. 예, 돌아보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조일한 성도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이런 지난날의 모습들요. 이어서 성도님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몰랐다라고 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들요. 김유경 청년회장인데 이제 이전에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게 공식적으로 좀 다시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재세례파 했습니다. 이게 교회 덕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 주신 우리 김유경 우리 자매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적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탁자를 두드리면서 우우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연합된 말도 안 되는 이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민족의 공헌과 통일을 받수는 성도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월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립니다. 민족음악 통일 선생님 선교사를 위해서 간구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소중한 분들을 우리의 지체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지체로 가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격,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세례받은 분들에게 그 가슴과 또 하시는 일과 앞으로 펼쳐질 그 역사 위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주의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고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 아래 다 녹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며 그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저희 앞에 나와서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목절헌금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과 아버지 하나님 햇상에 있는 아들들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지에 흩어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추구하는 중심에 늘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종들 위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말씀드린 대로 2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벽 영성 반드시 확보하시고 말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수예배, 그리고 120명의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를 위하여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유모의 마음으로 애쓴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찬 예배로 통화예배로 드립니다. 복잡해가지고 1, 2부로 나누어서 통화예배를 드리는데 1, 2부로 나누어서 드림을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14일부터 19일, 18일까지 특별 새 기도를 드립니다. 온 가족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VIP 건물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6월달 정도 되었으면 비전센터로 이동하게 될 텐데, 우리가 텅 비지 않도록 그 공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이제 강구합니다. 안전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재정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감동이 되신다면 이제 건축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 종탑이라든지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니 감동이 된다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시설, 의자, 탁자, 내부시설에 헌신할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헌신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은 또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영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관련 기획부 모임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육관 구 사무실에서 기획부 모임을 가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신 김정항 지사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정식으로 등록하고 또 부인과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또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박정현, 이래희 집사님,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귀국했는지 오셨는지. 한국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 높은 곳에 공사하고 계신 분인데, 전에 한번 지난주에 오시기로 했다고 제가 대대적으로 강구했는데 부산일보사 앞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실 줄 몰라가지고 지난주에는 못 오시고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강병규 집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이 세 분요, 제가 소개하신 분들요,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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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은 성씨였네요. 강병규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과 모든 세례 교인들과 앞으로 세례 받으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